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난 주중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줄여서 AOC라고 하는 미국 하원 의원의 발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대략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이 AOC 의원이 테드 요흐라는 공화당 중년 남성 의원으로부터 F로 시작되는 성적 비하하는 발언을 듣게 됩니다. 이를 옆에 있던 의회 전문지 더 힐의 기자가 기사화하자 문제가 되었죠.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이 테드 요흐라는 이 남성 의원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그러니까 non apology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사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언론이 내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험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이 그러니까 험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한 데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굉장히 사과하는 것 같지만 사과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게도 두 딸이 있다. 내 딸들이 있다라는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같은 딸이 있는데 내가 그런 딸에게 설마 이런 욕을 했겠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AOC 의원은 남성들이 뻔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면서 공개 발언을 자청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없는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 여성, 아내, 딸 이런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는 남성들의 비겁한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해서 폭력과 그리고 폭력적 반응을 용인하는 문화 그리고 그 권력을 지탱하는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있다고 해서 좋은 남성이 아닙니다. 존엄과 존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남성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AOC 의원의 연설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마음에 참 짠하게 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요흐 씨가 당신의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흐 씨가 제가 있는 하원의 발언대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부모님께 제가 당신들의 딸이고 당신들은 딸이 남성들로부터 당하는 괴롭힘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키우지 않으셨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잔향이 듣고 난 뒤에도 잔향이 계속 남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수렵 문화를 거쳐 농경 문화를 지나고 그리고 산업 사회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노동의 대가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권에 있어서도 숱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미국 의회에서의 사건과 같이 존중의 문화를 겉으로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마초적 남성 문화를 지향하는 이런 서양 문화 속에서 여성은 열등적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평등의 대표적 지수로 인식되던 참정권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 19세기에 이르렀어야 흑인들의 이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겨우 논의가 되다가
19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58년에 이르러서 여성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위스 197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됐다고 해서 차별의 부분이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자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모험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또 위험한 모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험한 위대한 모험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삶이 험난했고 그리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는지 가늠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유교적 문화와 가부장적 이런 제도 속에서 이 땅의 여성들이 무척이나 고달팠습니다. 때론 같은 여성인데 윗대의 여성들로 인해서 그 여성들에 의해서 이런 문화 속에서 그대로 순복하면서 살기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것은 유년 시절에 새겨졌던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말에 실시하는 전교인 공동의회 시간에 1년 동안 했던 행사와 재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또는 이의가 있으면 손을 들고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대답을 하면서 여성 집사님들이 손 들고 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남성 목사와 남성 중직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데도 그게 그대로 용인되는 문화가 바로 그런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땅의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여성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잘못 태어난 여성들은 잘못 태어난 남성이다. 열등한 여성이 우울한 남성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주의 순리다. 이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장을 좀 더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잘못 태어난 남성이다. 열등한 여성이 우월한 남성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주의 순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직도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 이런 한계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문화를 우리는 바꾸고 그리고 극복해 가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체포와 동시에 남성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절망했고 모두 도망쳤고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체포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자기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언이었습니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했던 공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그 말은 빈말 공언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은 남성들에 대해서 무시받고 배제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마지막 자리인 바로 그 골고다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픔과 치욕의 십자가 바로 그 곁에서도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 지으면서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굴의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녀들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여성들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왜 증언을 하려고 그럴 때 증인으로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증인의 효력을 이렇게 약화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여성들이 하는 말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던 그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했던 것은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그 부활의 그 첫 소식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가장 큰 의미였기 때문일 거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아래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어머니를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상태에서 점점점 힘이 없어서 몸이 처질 때에 이 부분들이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 못이 박히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은 여기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못은 여기에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박으면 찢어져서 못 이겨서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뼈와 뼈 요 사이에 해서 걸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점점 아프니까 힘을 주고 이렇게 버티다가 점점 힘이 떨어지니까 온몸으로 이거 견뎌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더해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온몸이 찢기지고 고통 가운데서 점점 죽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올려다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그 어떤 위로의 말로 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단장이라는 말이 있지요. 창자 하나하나가 다 끊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고사에서부터 왔지요. 그것처럼 마치 모든 장기의 하나하나 부분들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오롯이 감내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사별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30년 동안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아들을 양육하고 후원했던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 어머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처참한 죽음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극한의 슬픔 가운데서도 여인은 주저앉아서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실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아들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아픔 가운데서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니 어머니들로 자기 어머니들로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는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F로 시작되는 그런 비하적인 발언은 아닐지라도 이거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매우 건조해 보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오늘 잠시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라고 그렇게 해도 될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자여라는 이 말, 귀내라는 겁니다. 귀내. 헬라어로 귀내인데 이 말을 그거는 그러니까 비하적이거나 아니면 낮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존중해서 부르는 경칭의 의미였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황비를 일컬어서 왕비를 일컬어서 부를 때에 귀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동의하고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이 정말 그럴까라고 그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높임의 흔적이나 아니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귀내라고 불렀던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자 귀내라고 했던 부분이 누가복음에 2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에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에 그 여인을 부를 때에 귀내라고 불렀습니다. 여인아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자신을 향해서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 제자잖아. 이렇게 할 때에 그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내, 여인아, 나는 그 사람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6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인, 귀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귀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귀내라고 여인아 이렇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귀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지요,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여인아 귀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내라고 부릅니다. 이 2번, 6번, 8번의 용례 가운데서 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 여자여, 여인, 귀내라는 말이 높임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내라는 이 부분, 여자라고 불렀던 이 호칭의 부분은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시대 가운데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차별받던 모든 여성들을 향해서 불려듣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마치 불어에 마담이라고 하듯이 요즘은 뭐 결혼한 여성들은 마담, 예전에는 만모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만모젤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그 통용 없이 그렇게 없이 다 같이 그냥 마담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인, 마담, 이 바로 귀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라는 말을 그렇게 호칭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귀내, 여인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원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가스펠은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서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골고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귀내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원복음, 원초적인 복음은, 이 복음을 예언하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뱀이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암호화된 부분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부분이 왜 암호화된 것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합쳐진 사람들이 바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남자의 여자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죄의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롯이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성이 관여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남성이 관여했습니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성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내 바로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호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과 골고다가 제가 골고다 말씀을 드렸는데 골고다하고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바로 풀 수 있는 두 번째의 열쇠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해골이라고 명명되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골고다였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모양이 해골처럼 이렇게 바위가 언덕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설과 그리고 그 위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이 난무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골고다라 그렇게 불렸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자리, 그 해골이라는 것은 이 두개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 성경에서 표현하자면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 바로 가장 중간에 뭐가 꽂혔습니까? 십자가가 꽂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십자가를 타고 죽음의 가장 중심부에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짓밟는다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물리치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자리, 그 사탄의 자리에 십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골처럼 생겨진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의 가장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혀졌습니다. 거기서부터
피가 흘러내려와서 그 두개골을 흘리고 적셔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실제적인 형상일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바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귀내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잉태시의 천사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예언이 지금 바로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도록 그 아들을, 여자의 자손을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는 그 성취이십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선언적 선포였다는 겁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가지기를 추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추구하는 것이 세속의 문화입니다. 그런 세속의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하신 모습으로 당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당함으로 인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여자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귀내라는 이 이미지로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묵시하듯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까? 여자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귀내 여자라는 이 말이 총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키워드. 요한계시록에서의 키워드.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부르는데 찬양하면서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보좌 위에 그 어린 양. 어린 양인데, 고난당한 그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에 있는 그 말이 바로 귀내 19번이나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 여자는 음녀라고 표현된 용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가장 맞서는 바로 그 상대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바로 다시 메시아가 출산이 됩니다.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여성은 바로 메시아적 공동체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해 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막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나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앞장부터 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여자인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예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측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맞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여자로 표현된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듯이 이 땅의 교회가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산실로 지금 바로 존재해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산실이 되어야 된다. 그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시대를 해산하는 고통과 고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내해 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준비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그날을 준비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우리 존재하셨으면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도 묵묵히 생명을 이어오게 한 이전의 어머니들과 현재의 어머니들과 미래의 어머니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땅에 그리고 세계 곳곳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픔과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여성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자가 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위대한 모험이지만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이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여성들로 인해 숱한 세상의 문명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던 한 여성, 한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신부, 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이 역시 위협과 고통을 동반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위대한 모험으로서 기꺼이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